예수님의 목에 걸린 죄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단이 이 세계의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저자가 왕을 참칭한다. 그리고 고발했거든요. 그게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에 그 죄패를 걸고 갈보리로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올려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은 말입니다. 그 성폭행범 죄패를 목에 걸고 사형장까지 가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못이 박히고 나서 그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그 죄패가 딱 붙어 있으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얼마나 모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독을 받으라고 예수님에게 유대왕 죄패를 목에 걸어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는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길을 쫓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모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의 길을 걷다가 모독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모독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못 박히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특별석을 마련해서 그 특별석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좌우에 흉측한 강도하고 같이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진짜 죄인처럼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신 거예요. 39절에서 4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 예루살렘 군중들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는 것은 모욕의 극치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다가 그 인간도 아니야. 그 인간, 그 짐승이야. 상대하지 마. 이럴 때 머리를 흔듭니다. 예루살렘 군중, 그들이 누구예요? 다 세전에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선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내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돌과 나무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이 나무와 돌로 성전을 새로 짓겠다. 이 오해한 겁니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 여러분, 인간들이 참 못됐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면 부화뇌동에서 사람을 모독할 때 모질게 합니다. 예루살렘 인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41절에서 43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교 지도자들 평소에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얼마나 점단을 떠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놀려 먹으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희롱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너는 구원 못하냐?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진짜 하나님이 아들이면 내려와봐. 카라마조프에 그 나오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보다 훨씬 더 모진 사람들입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좌우에 못 박혔는데 지나가는 행인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모욕하고 예루살렘에서 지체 높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도 나와서 예수를 희롱하는 걸 보고 부하내동에서 이 두 강도들도 지금 주님을 욕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측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분명히 양쪽 강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못 박힌 직후 처음에는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우측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틀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데 허약해서 그 십자가를 다 메고 가지 못해서 쓰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2000년 전에 죄수가 사형틀에 못이 박히면 그 횡격막이 그 목을 조아서 이렇게 몸이 처지면서 죽을 때까지 평균 사흘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는 모략탄 포도주를 주는 것이고 진통제, 마취제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수에게 로마 제국이 주는 특권은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욕을 해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 근 72시간 동안 지금 못이 박혀서 악에 박힌 이 사형수들이 온갖 욕설을 다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형수들이 욕하는 재미로 나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형수는 우리 옆집에 있는 김씨 있지, 그거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 근데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옛날에 누구 집 돈 얼마 훔쳤어. 뭐 진실이든 아니든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분명히 그렇게 욕을 하고 있을 터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욕을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백부장보다 더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아, 이분은 나와 다른 분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그에게 의탁했습니다. 똑같은 강도인데 똑같은 현장에서 못 박혀서 지금 똑같이 죽어가는데 그들도 이렇게 갈렸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전날 밤에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도 상대가 안 믿으니까 두 번째 맹세하고 부인하고. 유대인이 뭐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저 사람 몰라 맹세해. 그래도 상대가 안 믿으니까 세 번째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저 저주받을 인간 나는 절대 몰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현장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 사도 한 명을 빼고. 왜? 지금 예수님께서 왕을 참칭하다가 국사범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불독이 자기네들한테 튈 수 있거든요. 예전에 공화당 말기에 김재규 정보부장의 그 권력이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 치고 공직자 중에 출세하겠다는 사람 치고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줄을 대고 싶어서 안달 안 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나던 사람들도 모두 연을 끊었습니다. 난 모른다 그랬습니다. 왜? 대통령을 죽인 사람하고 내가 친한 게 소문나면 내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 줄 모르거든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께서 요한이 한 명 남은 걸 보고 요한에게 자기 생모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대다수의 제자들, 그 죽어가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의 어머니를 거둬들이는 요한, 그들도 갈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갈릴리 여인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직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섰습니다. 아리마대 부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위기가 닥치면 몸을 사립니다.
예수가 왕을 참칭한 국사범으로 죽었으면 아리마대 지방의 거부 요셉은 예수하고 모르는 척해야 돼.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나한테 주세요. 이 당돌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감시라는 말입니다. 평소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체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감히 총독을 찾아가서 국사범으로 죽은 예수의 시체를 나한테 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형수들이 평균 사흘이 지나서 죽는데 6시간밖에 안 죽었는데 예수 죽었으니까 시체를 달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야, 예수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진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체를 내줬습니다. 건장한 사람은 사흘을 버티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짐승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달동네에서 사시고 갈릴리 빈민들과 사신 예수님이 뭘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그런 허약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은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사용하려고 만들어 두었던 새 동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아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주세요 하는 것이 톨마오, 감히 그렇게 부탁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어 NIV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athered up courage. 용기를 끌어모아서. 그게 아리마대 요셉도 두려운 거죠. 내가 빌라도에게 예수 시체를 달라 했다 화를 입지 않을까? 그런데 온 용기를 끌어모아서 시체를 주시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인데 유대교의 지체 높은 사람이 그 나사렛 빈민 청년을 찾아간다고 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아무도 안 보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보란 듯이 값비싼 향품을 사와서 예수님 몸에 발라드렸습니다.